명절입니다. 연휴가 시작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명절의 시간이 우리 성도님들 행복하시고 아무튼 의미 있는 시간, 뜻 있는 시간들, 육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성도잖아요. 성도로서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말씀과 기도 또 주님을 묵상하며 정말 영적으로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지만 관계를 맺어야 되고 이것저것 코로나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또 다니셔야 되고 또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명절이 행복하겠지만 또 불편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멈추고 오늘은 명절이기 때문에 성도가 명절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명절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도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했는데 유대인들의 명절과 우리네 명절은 여러분 개념 자체가 달라요.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의 명절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 중심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다 보니까 그들은 흩어져 있다가도 여러분 명절이 되면은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오죠. 이것도 민족의 대이동인데 흩어지는 이동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모여지는 이런 이동이고, 당연히 이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유흥을 즐기겠습니까? 먹는 일에 치중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당연히 예배를 중심으로 모여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 살았는지 말씀으로 돌아보면서 정결 예식도 할 것이고, 나이 먹은 13살 된 청년들은 이제 자녀들은 성인식도 할 것이고,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오늘로 풀어주는 겁니다.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주어진 시간 동안에 예배 중심으로, 그래서 흩어졌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연약했던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다 영적으로 수리를 해서 야 이제 잘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해서 그 신앙의 힘을 갖고 예배의 힘을 갖고 성령의 고백의 힘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허락하신 처소로 돌아가서 어떤 이는 선교자의 힘을, 어떤 이는 여러분 가르치는 자의 힘을, 어떤 이는 여러분 세상을 주도하는 영향력 있는 힘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거주지는 강원도 땅덩어리 마르단 말이에요.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 소수의 집단이 지금도 현실적으로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여러분 하는 일들은 정말로 파워풀합니다. 작은 사람들이 큰 일을 감당하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일을 그들은 지금도 여러분 시행하고 있고, 누구도 유대인을 이제는 건들 수 없는 여러분 사람들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들의 이런 저력이 어디서 왔을까 우리는 생각을 해볼 필요도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민족임을 우리는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명절에 모여서 생명을 얻는 힘,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무장하는 여러분 이러한 명절 부럽지 않아요? 근데 우리네 명절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 중심이다 보니 조상들의 덕을 기릴 수밖에 없고, 효사상이 있기 때문에 부모 공덕이야 라고 해서 혹시 돌아가셨으면 우리는 조상의 공덕을 그리는 마음이 우리네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그게 종교성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모이면은 여러분 차례를 지내야 되고, 할 수 있으면 이혼은 상다리가 휘어질 만큼 사는 것이 어려워도 이날만큼은 우리가 잘 해드려야 된다 해서 마음을 다하는 건 축복이지만, 아무튼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여러분 상을 차리고 아무튼가 예를 드리려고 애쓰는 것이 우리네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 중심이다 보니 유흥이 발전될 수밖에 없고, 사람 중심이다 보니 먹거리가 발전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몇 날 며칠 동안 시컷 먹고 마시고 이렇게 유흥도 즐기고 거기에 왜 폐단이 없겠습니까마는 아무튼 간에 사람 중심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이 명절의 모습이다. 지금은 많이 달라져 가지만 아무튼 그게 우리네 명절의 모습이다.
이러한 사람 중심의 문화 속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죠. 또 어떤 분은 여러분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문화는 아직도 사람 중심의 문화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이동이 됐고 내가 살아가는 현 세상은 사람 중심의 문화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패턴을 진행하다 보면 사람 중심의 사람들과 충돌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그 제사를 성경에는 우상 숭배로 명명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알면 참 쉽지 않은 내용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믿음대로 살아야 돼라고 작심을 하면 결국 극단적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런 극단적 충돌 때문에 저는 상담도 많이 해봤는데 믿음을 지키는 것도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도 좋지만 과연 성경의 전체적 핵심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성도로서 명절을 맞이하면서 이미 여러분 승리하신 분들은 참고 삼으시고 아직도 그런 어려움의 현장 속에 노출이 되었다면 오늘 성경이 주시는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을 한 번쯤은 깊게 묵상하시고 어떻게 살아가시든지 본인의 뜻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 지혜의 창고가 열렸으면 좋겠고요. 자, 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로마서 11장 17절 18절에 우리에 대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은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적당히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때 로마서 11장 17절에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18절에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다. 거듭나는 순간부터 바뀐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바뀐 현상이 뭐냐면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전에는 돌 감람나무였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는 순간,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의 피가 뿌려지는 순간 우리는 돌 감람나무의 본체에서 꺾여서 이제는 참 감람나무의 본체에 접붙임이 됐다. 이 접붙임이 됐다는 것은 예수를 인정했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우리의 자랑은 예전의 돌 감람나무의 열매와 결실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자랑은 나에게 새롭게 접붙임을 받은 여러분 이 참 감람나무의 뿌리로부터 오는 열매가 나의 자랑이어야 되고, 이제 바뀌어진 패턴으로 너의 자랑, 예전에는 세상 것 자랑, 세상 것 중심으로 초점 맞춰 달려간 네가 이제는 바뀌어서 예수화가 됐다면 너는 예수의 열매가 너의 자랑이 돼야 되고 예수의 그 모든 것들이 너의 결실이 돼야 되지 않는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라고 해서 참 감람나무의 영향을 받는 네가 옛날 열매를 맺고 그것을 자랑 삼으면 되겠는가? 그건 아니란 말입니다. 농부가 볼 때는 왜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의 가지가 이렇게 열매를 엉뚱하게 맺어? 그러면 꺾어서 불 속에 던져오겠다. 이게 비유의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의 영적 계보가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개념 정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갈라디아 3장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 7절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 유명한 믿음의 근본이 여러분 이방인들의 믿음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여러분 무슨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무슨 남미 사람 이렇게 나눠지지만 인간의 근본은 치고 올라가면 한 뿌리 아담으로부터입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인간은 흩어져 당신들의 고유 언어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나
인간의 본질은 치고 올라가면 한 뿌리 아담이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인간은 원래 한 민족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의 모든 민족은 하나로 뭉치는 겁니다. 그 뭉치는 초점의 나무가 바로 참 감람나무 예수의 나무지만 아브라함 나무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나무는 예수의 나무인 겁니다. 그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순간에 이 아브라함의 나무에 접붙임을 받고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가문이기 때문에 우리의 여러분 모든 신앙의 영의 눈을 보면 나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우리는 한국 사람의 근본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개념 속에 한국 사람이 한국 민족에서 맞거든요. 우리의 민족의 뿌리를 말한다면 100번 맞는 말이지만 믿음을 가졌잖아. 우리는 이제 옛사람과 새사람은 나눠졌잖아. 겉사람과 새사람이 분리돼야 되잖아요.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나눠지는 게 믿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나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돌 감람나무에서 꺾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룰이 달라지는 겁니다. 노마의 감은 노바의 법을 따르듯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나의 믿음의 근본은 나의 믿음의 조상은 이제 아브라함이구나. 이 영적 개념도를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살면서도 한국의 민족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은 한국 사람이 따라가야지 여러분 문화 자체를 거절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 거듭나셨다면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인정하고 내가 오늘 밤이라도 눈을 뜨면 천국 가야 할 사람임을 인정하신다면 우리는 여러분 한국을 외면하자는 게 아닙니다. 문화를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기 때문에 신앙의 계보에서 잊지 말 것은 나는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계보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그리고 아브라함의 계보에 연결됐기 때문에 이제 나의 조상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이런 영적 계보들을 정확하게 가지셔야 돼요. 이 근본이 흔들려 버리면 우리는 여러분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세상 나가면 또다시 세상이 흩어져서 섞여 사는 이유가 계보를 잃어버리기 때문이죠. 우리의 거룩함은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뿌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여러분 믿음의 중심으로 예배의 중심으로 이들이 모여서 뭐합니까? 예배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계보가 바뀌었으면 어찌됐든 간에 나는 예배 중심이 내 삶이요 하나님의 공로로 산 것을 인정하고 에덴 에셀도 조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너무 감사하지만 이제부터 나의 감사는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나의 인도는 하나님이요 이제부터 나의 여호와 삼마 미래적 역사는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다. 이제는 고백이 바뀌고 개념도가 달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요 하나님이 여러분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들을 인정하면서도 영적 계보가 옮겼고 족보가 옮겨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안타깝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보를 지키면서 어떻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저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고민하고 성경적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극단적으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내 믿음만 지키면 돼서 극단적 선택을 하고 극단적 충동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사 못 드려 이것더라 곤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12장 13절을 지금부터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님을 뵙기를 원하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신다면 이 히브리서 12장 14절은 명절 때만 되면 아니 인간관계 속에서 철저하게 암송하셔야 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잠깐만요. 좁게 보면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모든 사람의 원문은 넓은 쪽입니다. 넓은 사람은 모든 사람 한평강도 이런 사람 우상숭배자, 무당들 이런 사람 다 포함이 된 것이 모든 사람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더 크게 읽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만나지 못하리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음을 지킨다고 너무 극단적으로 해서 내 신앙 지키겠다고 해서 관계가 뒤틀리고 여러분 신앙의 걸림돌이 돼버리면 곤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명절을 맞이할 때마다, 아니 내가 세상에 나가 살 때마다 거룩함을 입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을 입은 자여 화평의 복음을 가져라. 여러분, 화평의 복음을 갖고 살아야, 화평의 복음대로 가야 여러분 이것을 이루어야 너는 나를 만날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이죠. 이 화평의 복음이 뭘까요? 너무나 잘 아는 에베소서 2장을 보시면 14절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는 십자가죠. 십자가로 허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막혔던 관계, 너희들은 이방이냐 우리는 유대인이냐, 너희들은 죄이냐 우리는 의이냐, 너희들은 안 돼 우리는 돼. 여러분, 인간은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지만 똑같은 죄인들이면서, 그렇죠? 하나님으로 볼 때 다 선민도 죄인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서 이 막힌 담을 부셔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너희는 무슨 이방인이라 담을 부셨는데 무슨 이방인이고, 담을 부셨는데 무슨 죄인입니까? 나도 죄인인데. 이 십자가의 역사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6절에 이렇게 또다시 강조합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여러분 이 피는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만 잘 듣는 이쁜 사람, 교회에서 순종만 잘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이 피가 뿌려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더불어라는 것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의 피는 여러분 구별 없습니다. 인류 모든 자, 한편 강도가 됐던, 여러분 창녀의 삶을 살던, 의인의 삶을 살던, 삭개오 같은 인간이든, 바울처럼 세상의 교회에, 여러분 사울의 옛모습은 교회를 박살내는 사명입니다. 예수쟁이들 다 잡아 죽이는 사명입니다. 제자들이 보면 치를 떠는 인간이었어요. 그런 사울 같은 인간에게도 다메섹 도상에서 피 뿌려주셨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같이 만삭되지 못한 사람에게도 여러분 피를 뿌려주셨고, 제가 아는 여러분 목사 중에서 옛날에 못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런 못돼 먹은 사람들에게 피를 뿌려주셨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땐 다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여러분 그러나 사랑하셔야 되고 그러나 구원하셔야 되기 때문에 아무 조건 없이 믿는 잔머리 위에 피를 뿌리시고, 여러분 6월절에 피를 뿌려 재앙이 넘게 하시고 저주가 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원수가, 여러분 원수를 원수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는 너 죄인이야 라고 못 박지 않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이고 원수가 화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십자가는 여러분 사랑의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족,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친족 공동체에, 물론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며느리들은 여러분 이 명절 때는 감사하다고 그러지만 왜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안 가는 사람은 소수 아니겠습니까? 역시 어쨌든지 이랬든 저랬든 소수가 됐든 만남을 갖고, 그 만남 속에 다 예수쟁이고 다 신앙이 좋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마는, 나 같은 믿음이 몇 명이나 되고, 여러분 내 기준으로 볼 때 여전히 뭔가 이래서 충돌 저래서 불편, 믿지 않는 분들은 우리가 공동체에 있다면, 여러분 이 명절은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끔찍할 수도 있는 충돌이 벌일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그려질 때 나에게 허락하신 명절의 개념은 거룩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은 어떻게 하든지 저들과 화목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저들과 화평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내 머리에 고정관념 속에 집어넣으라고 말해요. 잘못된 고정관념 때문에 극단적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어도 이렇게 안 해 저렇게 하나 해서, 여러분 잘못하면 부모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나만 구원받겠다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그러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라. 나도 몸 바쳐 자존심 상할 대로 상했어요. 빌라도 앞에 자존심 포기하시고, 여러분 급으로 따지면 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창으로 찔리시고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 다 끌어안고 그들을 씻어주시고 그들을 닦아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셔서 제자 만드시고,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으로 보암직, 내 감정으로 좋은 것, 그건 아니란 말이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명절의 관계는 어떻게 하든지 화평의 눈을 갖고 화평의 복음을 갖고, 제가 해마다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산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여러분 영광이 나타날 그 전에 죽은 자 문제 때문에 충돌 나타나고, 죽은 자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서 여러분 내가 심각한 복음의 장애물이 돼서는 될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에 지혜를 얻으시고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타협을 하란 말인가? 아니요. 그렇다면 수용하란 말인가? 이해는 해도 수용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타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고 우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산자였기 때문에, 영으로 무지했기 때문에 무지의 길을 알고, 그들은 그게 현저하고, 우리는 옛날에 안 그랬어요. 똑같았지. 깨닫고 나니까 이게 무지였지만, 사람이 거듭나서 내 신앙을 지키는 단계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들과 싸워서 충돌 일어나고 나하고 멀어진다고 그들이 제사 안 지냅니까? 그들이 여러분 그런다고 여러분 할 일을 안 합니까? 당신들 할 일 꼬박꼬박 다 합니다. 근데 그들을 변화시킬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전도, 복음의 통로요, 내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신저인데 그들에게 내가 원수가 된다면 오히려 여러분 그것이 치명적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는 일을 이해하라는 겁니다. 하지 말라고 안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하는 걸 이해를 하고, 여러분 충분히 나의 신앙을 그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죠. 평소에 잘하세요. 여러분 평소에 그들에게 내가 고마운 사람이 되고, 평소에 여러분 그 친족들에게 아무개는 참 사람이 괜찮아, 여러분 나의 형제들에게 아무개는 정말로 우리 형님 우리 동생 아무개 정말로 인간성 좋잖아, 괜찮잖아, 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뭐하고 계십니까? 피부치라면 어려울 때 가서 여러분 도와주시고, 힘들 때 가서 격려해 주시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시고, 정말 그들이 고통 나갈 때 할 수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생판 모르는 사람에게도 성경권 보내잖아. 일면식도 없는 사람한테 우리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이 피를 나눈 형제예요. 친족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더 중심을 갖고 어려울 때, 그들이 괴로울 때, 그들이 여러분 난감한 일을 만날 때, 그들이 기쁜 일을 만날 때, 여러분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고, 명절을 위해서 평소에 화평을 복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들과 좋은 관계를 나누신다면, 그렇다고 그들이 내 말 듣지는 않습니다. 종교에는 거절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나의 말에 그들이 거부감보다는 조금 더 존중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가족 간에도 대화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족들하고 대화할 때는 특별한 일에 만났기 때문에 험담할 수도 있고 비난할 수가 있는데, 오지 않은 형제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 좋은 일이 아니고, 또 여러분 너 교회 다니지? 라는 걸 알면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 때문에 험담이 나오고 비난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상대 말에 반박을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 반박이라는 것이 상대방의 기분 나쁘기 때문에 악감정이 일어날 수 있어서 말에 충돌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 충돌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복음의 걸림돌이, 치명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교회를 모르기 때문에 진짜 신앙인을 못 받기 때문에 잘못된 편견과 들었던 말로 여러분 공격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때 그들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아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들었으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들의 말을 들어주시고, 우리는 여러분 내가 느꼈던 나의 느낌이 있어요. 내가 예수를 만난 느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온 나의 느낌, 은혜의 느낌, 그렇죠? 내가 구원받은 이런 감동의 느낌들, 이런 것들을 조용히 말을 해주시면 되고, 또한 그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핍박을 할 때에 여러분 자기 반성 솔직히 필요합니다. 너도 예수 믿는 애가 뭐 제사 어쩌고 저쩌고, 그때 또다시 여러분 싸우면 안 됩니다. 충분히 자기 반성,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저분이 저 말을 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저분이 저 말을 하는구나. 여러분 그분에게 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거니 자기 반성을 하시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미안한 마음 가지셔야 돼요. 나도 예전에는 그 자리에 함께 절했던 사람이고, 나도 예전에는 함께 마셨던 사람이고, 함께 그들의 놀이문화에서 히히덕거렸던 내가 바뀌었으니 얼마나 내가 밉상이겠습니까? 그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들에게 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여러분 왜 용서는 하는 사람만 되십니까? 우리는 왜 용서를 해야만 됩니까? 용서를 구하는 건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용서를 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용서를 빌 일이 있으면 깨달아서 그들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능력, 가장 큰 은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들을 품는 애정은 영혼 구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생각에 있어서 감정으로 대화를 듣고 감정으로 그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죽어가는 영혼이 내 손에 달렸고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의 영혼이 여러분 천국 지옥이 갈라지는 것이니, 하나님이 힘들지만 이길 만한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명절 될 때마다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실력자가 돼야 된다. 오늘 여러분 갈라디아서를 3장 6절 7절 9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9절 말씀은 안 읽었는데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 말은 연결을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아브라함 복을 받아 좋은 집에 살라, 뭐 개인의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사는 거죠.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 관계 속에서 화평의 복음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 힘이 없었던 그들이 나를 볼 때 힘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날마다 우리의 여러분 스토리가 정말 기적의 스토리로, 하나님의 역사의 스토리로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 신앙의 신비요, 성경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창조적 역사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시민권자로서 살면서도 여전히 힘없는 나, 이건 미스터리인 거예요. 기적이 하나님의 상식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이 세상을 주도했던 능력인데, 여전히 나는 여러분 나약한 자리에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연구대상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신앙에, 제가 사도행전에 강조점이 뭡니까? 하나님의 힘이 내 힘이 돼야 됩니다. 내 말에도 하나님의 힘이 내 말이 되고, 내 지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지혜가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내 권능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충격파를, 내가 가는 것마다 충격을 주는 사람들, 성도는 충격을 던지는 자지, 혓바닥 차면서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렇죠? 얻어먹는 인생, 동정받는 자리에서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돕는 자, 이제는 여러분 간증을 하는 자, 이제는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서 어떻게 된 거야? 당신 그렇게 된 비결이 뭐야? 라는 우리만의 비밀 맡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가능한 일이에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자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곁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자랑거리가 없는 게 자랑인 사람들이에요. 내놓을 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그들의 여러분 스펙입니다. 그들 스펙 보면 한결같이 여러분 세상에서 기준점에 미달 자들이 많았어요.
세상이 왜 충격을 받는지 아십니까? 저 갈릴리 촌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고, 어떻게 저런 일을 행할 수 있고, 원래부터 저 사람은 거룩하고, 원래부터 저 사람은 능력 있고, 원래부터 저 사람은 권능이 있어. 충격이 약해. 저 사람 원래 그래. 원래 힘이 있어. 원래 잘 살아. 원래 물려받은 금수저야. 충격이 작아요. 부러움은 있어도. 근데 저 사람은 아무리 봐도 흙수저고, 아무리 봐도 힘도 없고, 아무리 봐도 나보다 더 못했던 저 사람이 어떻게 된 것이냐. 이것을 성경에는 너는 비밀 맡은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땅끝까지 너희는 다 증인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않습니까? 증인의 문을 닫는 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나의 복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 상권이 열리죠. 영권과 물권과 인권. 여러분, 줄 수 있는 힘, 베풀 수 있는 능력, 하늘의 문을 여는 사람, 성도가 이러한 권능을 갖는다면 얼마나 매력적인, 얼마나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내가 아는 형제들에게 얼마나 내가 흥미로운 존재가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신앙생활을 좀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을 저는 올해 들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사야 11장 2절을 강조했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41절에 예수님의 부모와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로 사라진 거예요? 집에 가다 보니까 워낙 인구가 많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6월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6월절이 이들의 명절 중에 최대 명절입니다. 구정처럼. 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지만은 그들은 여러분 예루살렘에서만 살지 못하고 흩어져 산단 말이에요. 멀리 사는 사람, 에집트까지, 더 먼 곳에까지 그들은 여러분 흩어져 사는데, 이들은 명절이 되면 무조건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해서. 너무 좋은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가까이 사는 사람은 1년에 3번 가는 게 부담이 없어. 근데 저 멀리 가는 사람이 요즘처럼 무슨 여러분 뭐 하이웨이가 있는 것도 아니라, 그들은 여러분 전부 다 걸어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먼 사람들은 최하 아무리 빨라도 15일, 20일 걸려. 그러면 왕복이면 빨라도 한 달인 거예요. 1년에 3번이면 1년 10달에서 3달은 길에서 걷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 랍비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의 애로를 듣고, 그러면 너희들은 특별 케이스니까 1년에 한 번만 알아. 그래서 이 한 번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이 직결하는 날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가정도 5일 거리예요. 여러분, 5일 거리는 다른 분들한테 여러분 명함도 못 내밀죠. 아무튼 가까이 계신 분들, 멀리 있는 분들이 다 예루살렘에 직결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산인해니, 길을 가면서 내 아이가 섞여버리면 따라오겠지 생각할 수밖에 없을 만큼 그렇게 인원이 많았다는 거예요. 가다 보니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난리 났죠. 부모님이 큰일 났다, 이 아이 잊어버렸나. 그리고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룻길을 갔다가, 그렇죠?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하룻길을 갔다가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44절에 하룻길을 갔다가 못 찾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사흘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찾았어요. 어디서요? 성전 안에서.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잘 들어보세요, 그들에게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니 47절,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배 다 뭐라고요? 충격을 받는 겁니다. 어린애가. 여러분, 이게 납득이 안 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13살이 되어야 성인식을 갖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인식을 갖기 전에는 절대 어른들의 모임에 낄 수가 없어요. 저 뒤에서 구경을 가는 게도 여러분 랍비들 앞에서 토라를 읽고, 여러분 티칭하는 여러분 그 서기관들과 교사들 앞에서 소위 우리가 말하는 편한 대로 성경을 논할 정도면 성인식을 해야 발언권이 주어지고 투표권이 주어지고 기득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13살 전에는 여러분 절대 이 모임에 참여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12살이라고. 이걸 억지로 풀기 위해서 뭐 이런저런 정리가 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관습은 철저합니다. 13살 되기 전에는 절대 10명 이상의 집단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보세요. 12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4일 동안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 그 무리에 들어올 수 없는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무리에 합류돼서 입만 열면은 충격을 받는 겁니다.
말만 하면 여러분 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데, 마태복음 7장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의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지가 않다. 설교 방식도 다르시고 말씀 정리도 다르시고 해석도 다르시고 틀린 말이 하나도 없는 목말랐던 생수가 12살 먹은 어린아이 입에서 당신을 보자는 겁니다. 입에서 흘러나가니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도대체 이 말이 자리를 일어날 수 없을 만큼 몇 날 며칠을 먹지도 않고 상황을 보면 여러분 아마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아웃사이드에 있을 때 몇 마디 던진 말이 듣는 말에게 어린아이지만 범상치 않은 말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나 지금으로 따지면 리더에게 보고를 했을 것이고 그 아이가 범상치 않으면 데리고 와봐 해서 말을 해보니 얘는 여기 나이는 안 되지만 앉을 자격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을 듣다 보니 오늘 성경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묻기도 했다, 듣기도 했다 그랬는데 묻는다라는 말은 원문을 보면 에로타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에로타보라는 단어가 신문하다는 말입니다. 평범한 말이 아니라 찔러버리는 겁니다. 말을 들으면 신문하듯이 여러분 찔려버리고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이 어린 아이 입에서 나오니 이건 거절도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고 이런 상황을 우리는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언어,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모든 사람을 압도할 수 있는, 거기는 거부자도 있고 판단자도 있고 시비 거는 사람도 있고 목마른 자도 있고 모든 사람들을 꼼짝도 못하게 하는 이 예수님의 언변, 말장난의 말 능력이 아닙니다. 입에서 나온 이 말의 권세가 어찌 되면요, 여러분 제가 아브라함의 복을 강조하는 이유는 돈 벌고 필요합니다. 실력 없는 사람보다 여러분의 가족의 모든 모임을 다 주관할 수 있는 여러분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능력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관해서 행사를 주관하고 음식을 주관하고 올 때마다 여러분 다 모든 것을 주도하는 그분을, 그 사람을 직분과 따놓아서 여러분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어쨌든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구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옵소서, 베푸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향력을 행사하시던 힘을 주옵소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혼 구해서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사야 11장 2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임은 얘기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기분 나빠서 충돌나고, 여러분 인간이다 보니까 감정 상해서 결국 여러분 어긋나고, 야 예수쟁이가 결국 물고 늘어지는 거는 여러분 어찌됐든 간에 잘못이 없어도 물고 늘어지는 건 예수쟁이가, 교회쟁이가, 이게 여러분 그들의 인식 속에 있을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11장 여러분 2절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시면서 이 6가지 성령의 역사가 나의 무기로 장착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6가지가 뭡니까? 지혜와 여러분 총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략과 재능. 이 모략과 재능은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분들, 직장에서 일터에서 계시는 분들, 여러분 날마다 구해서 하나님 오늘도 모략의 영에 충만케 없어서, 오늘도 재능의 영에 충만케 없어서 아버지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창조의 은혜가 할 수 있다면 나의 아버지의 재능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 모든 경영적 모략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게 없어서, 내가 일터에서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하나님이여 전략적 모략을 주셔서, 놀라운 아버지 능력의 전략을 주셔서 아버지 나의 재능이 충만케 되게 없어서, 직장생활 하시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 영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의 선물인데도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활성화를 못 시키고 있다면 다시 한번 각성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와 총명, 여러분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분들과 어떤 대화를 해야 될까? 저분들에게 무슨 말을 선포해야 될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에 입이 뻣뻣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말로 싸워서 저 인간 이겨먹을 거야? No, 그건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정말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감정 포기하고 저 영혼에 뭔가 조금이라도 터치가 되고 저 영혼에게 조금이라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면 하나님
이사야 11장 2절에 내게 부어지게 하소서. 오늘 아버지며 지식과 아버지의 경외의 영을 나에게 충만케 하소서. 이게 11장 2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들의 말할 때 지혜가 막히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총명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이 하나로 연결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언어가 들었던 말씀, 받았던 은혜 다 여러분 뿌려진 씨앗이에요. 이 말씀 받으려고 울며 씨를 뿌렸잖아요. 언제 이 말씀이 능력이 됩니까? 저 내 사랑하는 형제를 위해서 이 말씀이 쏟아져야 되기 때문에 코앞에 닥쳐서 성령이요? 아니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진행형이 중요하다. 충만이라는 건 진행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순간에만 아니라 며칠 남은 시간표 속에 하나님 반드시 이사야 11장 2절이 내 입에 흐르게 하소서. 아버지, 어떤 경우에든지 아버지 피할 일을 주시고 저들에게 할 말을 입에 두셔서 저들에게 반드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사, 장로, 목사, 직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중요할 때 여러분의 입술을 주도하기 시작하면 인생 살아갈 때 많은 은혜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비밀 맡은 자가 왜 아직도 그렇죠? 자랑거리가 약한 것밖에, 입만 열면 왜 죽을 일만 말하고, 입만 열면 왜 아이고 입만 열면 아이고 안 돼.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여전히 아이고로 끝나느냐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6가지의 능력을 구하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온 힘이 여러분의 언어가 되시고 여러분이 약할 수밖에 없는 내가 자랑거리가 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명절의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이요. 믿는 분들 명절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이요. 마태복음 6장 33절 기억하십니까? 믿는 자들의 먼저 그렇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것이, 이것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항상 그들 앞에 힘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그리고 괴로울 때 돕는 자, 협력하는 자, 여러분 믿는 자가 되셔서 항상 그들의 머릿속에 아무개는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인식, 다시 말합니다, 영혼 구원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래서 명절이 정말로 행복해지는 이런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